안녕하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라고 신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드는 자신들의 왕국이 있다. 그리고 그 왕국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와 뱀들의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망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나라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가 예배드렸던 성전도 없어졌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확장되며 여전히 생명력 있게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심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커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는 이 꿈은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꿈까지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크고 광채가 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앞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될 나라 제국을 뜻합니다. 신상이 크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뭘 해도 키가 크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저 사람은 좀 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란한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라는 것은 그 나라를 보는 자들은 그 나라를 볼 때에 이렇게 뒤에서 아우라가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압도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양이 심히 두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나라 간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드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팀들이 굉장히 선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유럽이든 남미든 아시아 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마음이 꺾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쟤네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팀으로 싸우면 이길 만하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은 보기에 굉장히 두려웠고 그 신상을 보는 나라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나라는 그 신상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크고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은 굉장한 나라들이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들이고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압제하는 나라들이지만 그 신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권세들과 나라들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혹은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리들의 능력으로 경영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지혜와 위엄과 힘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신상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 차이라는 것이겠지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러한 것도 만들 수 있고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들 그 신상을 만드신 분보다 클 수 없고 놀라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디자인하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노치였고 발은 얼마는 새였고 그리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와 하체, 발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네 가지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다니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에 의의가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왕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메세를 한 나라로 보고 두 번째 왕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떼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볼 것인지를 놓고서 이렇게 이견이 갈리는데, 한 나라로 묶는다면 이제 세 번째 나라는 헬라가 되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가 됩니다. 그리고 따로 뗀다면 네 번째 나라가 헬라가 되는 것이죠. 이 네 나라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가, 그것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다른 나라들을 부서뜨리는 그 나라를 부수고 무너뜨리는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 돌은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을 가루로 만들 돌이고 흔적도 없이 만들 돌입니다. 또한 그 돌은 태산을 이루게 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크고 찬란한 광채가 나며 보기 무서웠던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지만, 호련히 나타나 그 나라들을 쳐서 흩날리게 만들었던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상보다 이 돌,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돌,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세상 어떠한 산보다 크고 위대해지는 태산을 이루는 이 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신비한 돌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아람어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산을 태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커다란 바위 그리고 돌로도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과 바위는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네, 바로 살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시편 기자들은 바위와 반석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만세 반석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의 제국 바벨론을 시작으로 찬란하고 강력하고 악랄한 나라들,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기시고 모두 흩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꿈을 꾸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잊으신 것이고 궁금해하신 것이고 그 꿈을 찾아서 저에게까지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왕에게 말하도록
시키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느부갓네살은 깨닫게 된 것이고, 우리도 또한 이 꿈을 함께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였다, 다니엘을 높여주었다, 또한 예물과 향품과 귀한 선물을 주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린 자로 삼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최고 지성인들,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들을 다스리는 자로 이제 세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47절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내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이제 회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꿈은 꾸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신경 쓰였던 꿈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그 연유로 다니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괜찮은 신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일을 계속해서 도와주면 오늘처럼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다시 나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다니엘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근처에서, 내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신하가 되도록 하라. 너의 하나님이 대단하지만 나는 그처럼 대단한 자를, 섬기는 자를 내 신하로 두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꿈도 해결되었고 지금 자신의 왕국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순금의 머리에 입장인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놀라운 제국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황금의 머리가 바로 나의 자리라,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좋고 내일까지는 괜찮으니까 마지막 날 나라들이 멸망하는 그것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국과 나라가 없어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지만 나와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손주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부귀영화 그리고 이 골든타임을 누리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대단하고 꿈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긴 하지만 내가 바벨론의 신이고 내가 더 대단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할 테니까 너는 내 근처에 있어라,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신앙의 모습, 신앙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이 강한 나라 그리고 지금 나의 이 강한 왕국은 건재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 멀리 있을 그 일은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내 할 일만 다 하고 이 땅 떠나면 상관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태도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아버지 생신이시라 저희 세 가족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월요일 날 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100억 정도를 벌었고 아들과 딸에게는 매월 3천만 원 정도 버는 그런 자리를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말이 다 사실인지 아니면 다 거짓인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런데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본인은 그렇게 열심히 사업해서 자식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잘 해주었는데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참,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도 전부 내가 산 건데 그런 옷도 한번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한 푸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푸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외로움이었고, 그리고 어쩔 줄 못한 방황, 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버지 생신이라고 굳이 3시간씩 기차를 타고 갔다가 밥만 먹고 다시 3시간씩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그리고 손주까지 데리고 이렇게 가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어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랑하는 손주, 얼마 전에 손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손주에게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전해주고 나는 이 땅을 떠나면 그러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내리시고 가시는 모습을 저희 부부가 같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분과 똑같은 말을 하는 분을 제가 이번 주에 드라마 보면서 봤습니다. 재벌 회장님이 손주에게 너는 앞으로 이 그룹을 이끌 사람이다.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너는 나를 이어서 이 그룹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재벌도, 그리고 100억 정도 버신 분도, 그리고 금액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이루신 분들의 마음은 모두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손주에게까지만 전달해 주자. 그래서 손주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만들어주면 나의 인생의 사명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때는 황금시대, 그리고 실버시대, 노시대, 그리고 철시대라서 하나님은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손주들까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나는 다 했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거나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지만 결국엔 태산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우리의 가족은 그 무엇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농부가 심는 가장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가장 작았지만 그 겨자씨는 자라고 자라서 숲을 이루어서 모든 것들이 깃들게 되는 그러한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산도 어떻습니까?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상을 파괴할 만한 힘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세상에 깃들게 될 것이다, 태산처럼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성소도 없어졌지만 그 다니엘이 심는 기도와 그 다니엘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을 때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우린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좌절과 그 어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말씀을 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라질 그러한 나라들처럼 신상들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말, 그 고백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